오늘 기도에 대해서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도를 하면 은혜 충만하니까 어렵지 않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 주변에 가끔 이제 기도 은사를 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면 3시간, 4시간 전혀 힘들지 않다고 이런 표현들을 종종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데요, 분명한 건 여러분, 모세,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했던 모세도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피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면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지치지, 그게 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기도로 일을 시작하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또 기도로 그 일을 이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끝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전쟁의 싸움에 주거니 받거니 하죠. 이스라엘이 이겼다, 아말렉이 이겼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또 결혼을 시작할 때, 아니면 내 일터를 시작할 때, 또 이 교회도 10년이 되었는데 정말 우리는 시작할 때 기도로 다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성령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바울이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너희들은 그 끝을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기도해도 상황이 반전되지 않고 그러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도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그렇게 우리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고 우리 교재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혹시 중보기도 3장, 중보기도의 승리의 모범 교재가 없는 분은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아브라함 링컨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 링컨은 미 남북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에게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었음이 오히려 다행이었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수고를 취하는 참모들에게 안일세, 치하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네. 승리를 주신 그분에게 엎드려 감사를 드리세라고 제안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뭔지 아시죠? 남군과 북군이 이 노예 문제로 인해서 갈라지게 되었고 심지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부군, 남부연합군에는 로버트 리라는 용맹스럽고 정말 지량이 뛰어난 장수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남북전쟁의 역사를 다 훑을 수는 없고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장수가 있는 남군이 우세했고 승리할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북군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링컨이 그 전쟁을 회고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만약 우리에게도 로버트 리 같은 훌륭한 장수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좀 형편이 풀리면, 건강이 좀 좋아지면 바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전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의지할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남부군은 저 장군이 훌륭하니까 그 장군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훌륭한 장군이 없고 전략적으로 이 힘의 불균형이 있는 북군은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성경을 찾으면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졸음이 사라집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14장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28명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다, 달려있지 않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 땅 가운데의 성도의 삶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 재물의 많고 적음, 학식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달려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믿음의 유무에 달려있는 것이지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머리로는 알지만 일상에서는 사실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뻐하고 언제 감사하십니까? 소출이 많고 또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면 기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요나단은 그의 신앙관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믿는 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삶으로 옮겼죠. 적지는 않았는데 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 둘이 나가는 겁니다. 적게 그 진영 가운데. 그러면서 무기 든 소년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자 안심시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이 순간에도 이 광주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신다면요,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염려 혹은 두려움이 자리할 수 있겠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선포.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암송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기록하셨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가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기에서 제가 멈춰서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버리는 거죠. 그 뒤에 책임은 누가 지셔야 합니까? 하나님 책임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그 존전의 앞에 가서 항변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해서 행동했던 것들은 아무리 항변해도 여러분 백전백패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하나님께서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이 성경에 어쨌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 대답하시고 또 뭐라 대우하실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특별히 이 전제, 구원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한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이라는 강적과 싸워 승리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단을 쌓는다. 구약 성경에서 단을 쌓는다라는 건 예배드린다. 사실 교단 안에서는 다양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체육교단에 예배 전공한 교수님 몇 분이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쓰면 좋을 말, 또 좀 쓰면 안 좋을 말들을 구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단이라는 표현은 좀 상가다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이유는요, 대한수도원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대한수도원에 많이 가보기도 하시고, 근데 대한수도원에서 그 신앙 처음 했던 분들이 뭘 하냐면 개인재단을 쌓습니다. 그 가정집에서 개인재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조금 위험한 요소들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단이라는 표현을 쓰면 혼용될까봐 조심스러운 마음에 재단이라는 표현은 자제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 성경에 재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먼저 무엇을 했다? 예배드렸다. 근데 구약 시대의 예배에는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물입니다. 그냥 하나님 마치 청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내 생명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길을 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개혁교회 예배의 전통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봉헌이라는 시간으로 바뀌었죠. 여러분 헌금은 왜 해야 될까요? 교회 운영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나요? 헌금은 이 제사, 이 예배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나를 대신해서 드리는 겁니다. 생명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신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헌금 가지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째째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나 헌금 했어. 헌금 안 했어. 제가 조금 마음이 안 좋을 때는 언제냐면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했다고 하는데 그냥 주일헌금 1,000원 딱 하시는 분들, 물론 액수가 그분에겐 정말 의미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씀씀이를 보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요식행위라고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일을 앞두고 제단을 쌓았다. 그거는 내 마음을 온전히 쏟아부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니 하나님이 저를 끌고 가 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자, 모세는 그 단을 이름하여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 하나님은 깃발이시라고 불렀습니다. 그 깃발은 곧 승리의 깃발이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쟁취한 어느 날에 이 빛나는 승리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바로 이어지는 기도의 승리죠. 이 싸움에서 실제적인 전사, 여러분 이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실제로 전쟁터에서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그럼 이 싸움은 누구에게 달린 것처럼 보이냐면 여호수아에게 달린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장에서 적을 무너뜨려야 그 적이 패배하겠죠. 근데 이 본문, 오늘 본문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그 인물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백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실제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인데 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구경하고 있는 모세를 더 지켜 세우냐는 거예요. 왜 모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거기에 더 관심을 갖냐는 겁니다. 이해는 되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생각하면 그들의 말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 이해는 되나 안타까운 거죠. 자, 모세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큰 나무편데 11절에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니까 손을 들었다 손을 내렸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손을 들었다 기도하고 있다, 손을 내렸다 기도를 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왜 기도를 쉬는 게 죄일까요?
사무엘 선지자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승리의 비결, 구원의 비결이 어디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 그 말은 기도를 쉬면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죠. 그 얘기는 뭘? 기도를 쉬면 패배다. 기도를 쉬면 분열이다. 기도를 쉬면 다툼이다. 기도를 쉬면 사망이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쉬는 것, 이거는 죄죠. 살인죄가 될 수도 있고 살인 방조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를 쉬면 낙심한 영혼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수월로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를 쉬면 이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더 우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쉬면 적 그리스도들이 더 완악한 바로처럼 딱딱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나를 잘되고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이 땅을 다스리라, 이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을 대리해 통치하라, 하나님의 생명사역을 계속 이어가라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이 땅을 죽음의 땅, 사망의 땅으로 물들이려고 할 때에 성도는 무엇으로 맞설 수 있냐면 손을 드는 것으로 맞설 수 있는 것이죠. 미 남북전쟁에서 국군의 승리의 원인을 분석한 많은 이유들이 제시되었을 때 링컨은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려내 그것은 기도일세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쉽진 않죠. 이 역사의 기록으로 보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당시 그 현장에서 이런 고백하기는 쉽지 않죠. 특히 오늘날 더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다 마쳤고 거기에 평가를 합니다. 아주 이 성과가 좋아서 흐뭇해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아, 부장님 수고하셨어요. 이번에 홍보 전략이 잘 된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아주 구매자들, 소비자들의 그 소비 심리를 잘 파악했네. 뭐 이렇게 서로 평가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사장님, 이사님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 겁니다라고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 정도로 링컨은 신앙으로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물론 링컨의 삶도 공과 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라면, 거룩을 사모하는 성도라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승리, 특별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자리에서 기도를 빼놓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피어슨이라는 선교사 겸 전기작가는 한 사람의 생일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어슨 선교사, 피어슨 대학교도 있죠. 예, 이 선교사가 전기작가인데 한 사람의 인물을 묘사했다는 겁니다. 프러시아 대상으로 영국에서 살았던 이 사람, 지위도 교육도 돈도 배경도 없이 이 한 사람이 이룩한 엄청난 사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는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였다. 그는 단 한 번의 도움을 요청한 일이 없이 평생 7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하였다. 그에 의해 여러 개의 성경학교와 예배당이 세워졌다. 그로 인하여 수백 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다. 그의 사역의 단 하나의 비밀은 기도였다. 그의 이름은 브리스톨 사람 조지 뮬러이다. 조지 뮬러는 이 땅에서 단 한 가지 종류의 빈곤이 존재한다. 그것은 무엇의 빈곤이다 라고 했을까요? 기도의 빈곤. 그의 삶의 부요한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던 것이다. 저는 우리 광주동산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목숨 걸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한다라는 건 그 이면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건 기도는 자꾸 해야 한다고 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자녀 양육을 위해서 아빠가 책 읽어줘야 된다, 이게 책을 읽어주는 행위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책 읽어주는 걸 통해 뭘 하는 겁니까? 자녀와 교감을 나누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지 않고 책만 읽어주는 행위, 그것은 오히려 야, 아빠가 책 읽어주는데 옆집 아빠는 책 안 읽어주는데 아빠한테 고맙지 않아? 넌 아빠가 책 읽어주는데 왜 그 모양이니? 라고 오히려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표현과 고백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아,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복이 온다고 하시니까 기도했습니다, 이런 도구적인 관점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것 역시 온전한 기도는 아닙니다. 이런 조지불면은 그의 그 고아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학교를 세우는 그 엄청난 일, 사람도 필요하지만 재정이 엄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돈은 필요한데 돈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는 목사님, 아는 장로님, 아는 사업가 가서 신방에서 자기의 비전을 나누고, 그러니까 헌금하시를, 여기에 시간을 본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과거에는 가능했고 현재 미래는 불가능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누가 심어놨느냐? 원수마귀가 심어놨습니다. 왜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2018년도에는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날까요? 성령님이 안 계십니까? 심지어 어떤 이들은 성령의 사역은 멈췄다라고 말하는 신학자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 제자들에게 어떤 이가 와서 제 자식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들은 살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낫게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 저리로 옮길 것인데 결국 결론은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고결한 신앙의 결단이요 행동입니다. 누가 그러죠? 기도가 제일 쉬운 거 아닙니까? 그 기도 누가 못합니까? 그 기도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가지의 빈곤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다? 기도의 빈곤이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기도 못할 것 같으면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을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의 집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게 안 된다면 반드시 직장 다니는 분들은 10분 먼저 출근하세요. 사무실에 사람 있으면 방해가 되죠. 사람이 없는 그 10분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죠. 가정주부들은요, 자식들이 학교 가고 남편이 출근하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고 일을 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월사 기도회, 올해 한 4번밖에 없는 금요기도회, 그런 기도의 자리 참가하셔야죠. 특별 기도에 참가하셔야죠. 또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면 여러분이 늘 다니시는 기도원, 건강한 기도원 다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원 가는 거 막지 않습니다. 대신 어디 가는지만 알려주고 가십시오. 그건 중요하죠. 분명한 건 기도의 빈곤의 시대를 저희 살고 있습니다. 지식은 많아요.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교인들도 많습니다. 이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라지는 게 있는데 기도가 사라져요. 그리고 그 시간을 무엇이 대체합니까? 회의. 그 시간을 무엇이 대체합니까? 친교, 교제. 물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교제 필요합니다. 근데 기도가 사라지면요, 그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는 게 아니라 그 교제를 통해 무언가 서운한 게 나고, 차라리 내가 이렇게 교인들과 깊이 교제하지 않았다면 상처 안 받았을 텐데 상처가 나고. 제가 여러분을 꾸짖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빈곤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고, 이 빈곤을 잘 이겨보자는 거죠.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기도하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고요. 기도도 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성읍을 살리시고, 야, 누가 내 앞에 서서 이 땅을 진멸하려고 하는 나를 막아서는 자가 거기 없느냐라고 찾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보기도의 승리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 고백의 기도, 간구의 기도 등. 그러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기도는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날의 승리는 여호수아를 위한 모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산상의 모세가 그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은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묵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고, 그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통해, 구약을 통해서는 오실 메시아를, 또 신약 성경을 통해 오신 메시아를 묵상하는 것, 성도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산상에서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한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셨으면 예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이죠. 성경에 야훼, 구약 성경엔 여호와, 야훼만 등장하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놀고 계셨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느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를 이루시며 계속 세상 역사에 간섭하시고 섭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무엇 하셨을까? 우리가 유추해보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그 모습,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그 모습을 힌트로,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늘 기도하셨겠구나. 다시 말해서 지난 시간의 연장입니다.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게 없지만 여기에 보면 아버지의 일을 자식이 물려받는 경우들이 있고, 그 가업을 그렇게 이어가는 게 가문의 자랑인 경우들이 있죠. 그것이 뭐 대단한 일이든 아니 비천한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그걸 떠나서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걸 제가 몇 대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인을 이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가죽을 다듬고 공부를 다듬고. 그런데 그 자식이 아버지의 일을 이어갈 때 아버지의 마음은 대견하다는 거죠. 고맙다는 거죠. 이 가업을, 집안의 일을 이어줘서 고맙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 중에 제일 고마워하는 성도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이어가는 성도를 보면 그냥 고마운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조금 이 환영의 온도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묵묵히 했던 사람, 아마 예수님이 맨발로 뛰어나와서 안아주시겠죠. 고마웠다고, 내 빈자리를 메워줘서 고마웠다고. 사실 불안했는데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하시니까 올라는 갔는데 그 빈자리를 어떻게 하나. 근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자리를 메워줘서 고맙다고 우리 예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자리는 무엇이다? 기도의 자리다. 오늘날 성도들의 승리와 번영과 축복은 주님의 기도에 맺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들의 승리와 번영, 축복의 원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42년간의 인도 사역을 통해 그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45개의 인도 방언으로 성경 전체를 번역하였고, 여러 권의 책과 사전을 집필하였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한 많은 젊은이들을 세계 선교의 장에 헌신케 하였습니다. 캐리 전의 작가는 캐리가 42년간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밀은 영국에서 42년간 병상에 누워 기도한 캐리 누님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정말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든 이 윌리엄 캐리를 배우게 됐죠. 그의 삶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성경 번역을 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데, 사실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캠퍼스 시절 선교단체 했다는 얘기를 얼핏 드렸던 것 같고요. 제대한 이후에 그 선교단체 수련을 갔는데, 그때 메인 강사님이 지금 이름도 안 까먹었습니다. 정민영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습니다. GBT라고. 그 대표 강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도전하셨냐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그 밑바닥에 어떤 씨앗이 뿌려졌을까요? 그건 바로 쪽복음이었죠. 그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지도 못하고 그 배 위에서 뿌렸던 그 성경책, 우리말로 된 성경책. 그래서 이 GBT는요, 성경번역 선교회는 난곳 방언으로 그들의 모국어로 성경을 만들어주는 걸 지상 임무로 그렇게 수행하고 있죠. 근데 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사실 아니더라고요. 재능이 또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캠프도 참석하고 제 자신이 성경번역 선교사로 만나보는데 언어적 재능이 조금 떨어져서 제가 이제 좀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죠. 근데 여기 보면 윌리엄 캐리가 이 성경을 그렇게 많은 종족의 성경을 번역해 줬는데요. 그 원동력은 어디 있느냐? 어떤 분들은 성경 번역 별로 안 어렵지 않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요, 선교사한테는 괴로움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어떠한 습성이 있냐면, 우리가 후원하면 무엇을 기대하죠? 선교지에서 열매가 맺는 걸 보기 원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도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으면 선교 후원이 시들해진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모국의 선교 후원하는 교회에 선교 보고를 은혜스럽게 할까?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짠해져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사실 실제적인 선교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선교 후원이 끊어집니다. 근데 이 성경 번역은요, 5년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이 없고 언어가 없는 부족에 들어가서 먼저는 글자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만들어진 글자가 그 부족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나면 그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겁니다. 사복음서를 번역하는 데에 10년이 걸립니다.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데 15년, 20년이 걸립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모국교회에다가 보고할 게 없습니다. 그냥 성경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기다리는 사람은 힘든 겁니다. 이거 성경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우리 후원 가지고 다른 거 하고 있는 것 아니야? 그 시간들을 어떻게 거쳐나가고 있을까요? 근데 그것이 비결을 오늘 얘기하는 건데, 그 윌리엄 캐리의 누님이 아팠죠. 늘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 고생하는 동생에게 그 선교 후원금 제대로 보내주지도 못하고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게 무엇이냐면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확실한 중보 기도장 한 사람, 하나님 그를 통해서 윌리엄 캐리의 사역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제가 요즘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한 달이면 3주 정도를 가세요. 3주 가고 한 주 쉬고, 한 주 갈 때마다 2박 3일 입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병실, 이 묵은병동에 들어가면 답답하시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어머니, 거기가 기도원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아들을 위해 늘 기도하시겠지만 2박 4일은 집중적으로 저희 목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알았다고 하셨거든요. 아마 이 영상이 녹화가 되면 또 어머니 보실 텐데 뜨끔하시겠죠. 여러분,
누군가의 영적 승리 이면에는 무엇이 있다? 기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중보 기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들의 중보 기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로마서 8장 3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4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이것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섬기고 하나님이나 부모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자식이나 우영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에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 이기노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34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가 나오죠. 하나님 우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로 말미암아 35절부터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켜가는 듯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계속 이어가는 듯 하지만, 여기는 무엇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가 있다. 뿐만 아니라 환난과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수많은 위험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간구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마지막 힘을 잃은 중보기도 했으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손을 내리고 싶을 때에 모세의 양편에서 손을 붙들어 올린 이들은 누구와 누구였죠?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종의 기도 동역자들이요 중보기도 팀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론 개인적인 중보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드리는 중보기도 팀의 기도에는 특별한 의미에서의 함께 하심과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찾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는 안 나왔어요. 이게 힘든 거죠. 너희들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대부분 우리는 이걸 기도합니다. 근데 안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주저하기도 하고 머뭇거리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때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령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주 분명한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나 혼자도 기도하지만 어떻게 해요? 기도의 짝꿍을 만들어요. 동산모임, 기도의 짝꿍이 모임이 되면 좋겠고요. 남선교회, 여전도회 교제도 하지만 기도의 짝꿍들을 그 안에서 만들어 가십시오. 사역부서, 우리 팀, 부장, 차장, 부원들, 우리가 어떤 일도 하지만 먼저는 기도의 짝꿍들이 되면 좋겠죠. 사람의 손은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합니다. 노동의 손, 사랑의 손, 협력의 손, 도박의 손, 비난의 손, 빌라드와 같은 무책임한 손 등 이 모든 손의 표현 중 중보기도를 위해 높이 쳐든 기도의 손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성경은 각 가정의 가장들에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8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거룩한 손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손을 거룩하다고 지칭할 수 있는 건 왜냐하면 뒤에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 손은 거룩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집니다. 왜일까요?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그 모임이 거룩해집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니까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요즘 미국 정상을 우리가 자주 들여다보죠. 이 트럼프 대통령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이제 외국으로 나가서 비행기를 타면 그 대통령이 탄 비행기를 지칭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게 에어포스 1이죠. 1호기. 그러니까 어떤 비행기가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떤 비행기를 타든 그 미국 대통령이 타면 그냥 공식적으로 그 비행기를 에어포스 1이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시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어포스 1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인 것이죠.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도 기도가 부족해요. 아마 하나님 지금 하늘나라에서 가슴을 치시면 답답하다고.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남편을 향해서 내 남편은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하는 건 이상으로 자식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지금 저걸 모른다고 남을 책이실 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그러고 계시다니까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서 찾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4장 9절은 암송 구절이기도 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전도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내거나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한 사람이면 헤아리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믿으시면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스페어 타이어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죠. 이게 보험회사를 불러서 빵꾸를 때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타이어가 아주 많이 찢어지면 타이어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를 위해서 타이어를 준비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짝꿍을 만드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가 인간인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낙심되고 실족할 때가 있지요. 근데 그때 나를 일으켜주거나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화가 있으리라. 그 화는 다른 게 아니죠. 기도해야 승리하고 기도해야 구원 가운데 이르는데 그 기도가 멈춰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되는 건 기도의 짝꿍을 찾는 겁니다. 제가 강요하진 않지만 여러분들끼리 뭐 서약서를 쓰든 계약서를 쓰든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하시든 내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위해서만큼은 기도할게요. 저에게는 저희 어머니가 있잖아요. 한 달에 3주씩 기도원 들어가시는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런 어머니가 없으시면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마무리 훈련 뭐 이렇게 있는데요. 학습 훈련 보시죠.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중보기도 팀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보십시오. 이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우리가 꼭 시간과 장소를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의미가 있지만 우선은 서로 짝이 될 만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으면 이걸 발굴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모임이 있다면 중보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해보는 연습, 훈련이 필요한 거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주 동산교회만은 기도가 부족하지 않다. 이 말을 듣는 게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바라는 건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좀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기도의 사람이 되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질 것이고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장성한 자가 되었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기도했던 나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고 예수가 뭔지 몰라서 천방지축 내 멋대로 하소동할 때에 분명 여러분을 위해 말없이 기도했던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렇게 장성한 믿음에 분량된 성도로 오늘도 이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사명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배울 방법이 뭡니까? 영적으로도 배울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했기에 이 자리에 왔다는 걸 믿으신다면 우리도 내 자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실수하는 자 있지요?